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여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의 말씀 중심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뉴욕 땅에서는 777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장할 곳이 없어서 섬에 매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도를 통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수없이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급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그 죽음 앞에서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끝은 어떻게 정리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닥친 일 앞에서 어떤 말을 준비할 수 있을까?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준비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이 유언이라고 한다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기라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고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어떠한 유언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떤 모습을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문장으로 그 마무리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 있답니다. 작은 부족인데 그 부족은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헌신으로 인해서 그 부족 자체가 다 기독교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프리카에 살아가는 그 부족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를 살면서도 언제나 복된 죽음에 대해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된 죽음이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는 이런 거지요. 고통 없이 죽는 것. 이런 것이 복된 죽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수를 누리며 후회 없이 마지막에 삶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도 복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한 부족의 그리스도인들, 이분들의 복된 죽음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된 죽음은 이렇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에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인답니다. 함께 모여서 그 죽어가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자신의 모든 힘과 모든 시간을 다 합쳐서 그 남아있는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죽음, 이 죽음을 그들은 복된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그렇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자신이 주신 마지막 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죽음, 이것을 그들은 복된 죽음이라고 알고 그 죽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길도 이런 복된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남겼을까? 무엇을 얼마나 했을까?
무엇을 얼마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력서처럼 있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복된 죽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배신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집사님의 기도처럼 그 십자가 밑에 12명의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신을 불사르도록 그렇게 사랑하였지만 그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처절한 외로움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성금요일에 이제 한 호흡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몇 마디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 오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포인트는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결과를 표현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있기까지는 반드시 원인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주어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그 목적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이루어진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루려고 노력하는 인생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많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혹시 우리들의 인생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열심을 다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에 그처럼 처량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께서 다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고통 속에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셨습니까? 그리고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없이 많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다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정말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하늘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인 도마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제자에게 그 사랑하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 사랑하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이루셨느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도 하시고 생명의 잔이 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었지만 십자가를 앞에 들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진리가 되셨습니다. 그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생명이셨습니다. 그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 여기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처음 해보는 부모의 역할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길입니다. 그러게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전부 다 때로는 부모로서의 그 길로 형성되어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한 길을 내가 가면 길이 된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도전도 해보고 때로는 개척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앞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난 그 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늘 돌아보면 언제나 이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길의 끝은 언제나 전쟁이었습니다. 당파였고 정치로 인하여서 서로를 핍박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재난의 때에도 자신의 부를 챙기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자신의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는 모습들로 늘 이루어진 것이 인생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또 고립되어져 갑니다. 모두가 다 육신을 위한 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가 석가모니가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죽을 때에 자신의 마지막 유언이 이렇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은 죽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땅에 관한 것이며 육신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자도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지는 꽃잎처럼 그렇게 가는구나. 마치 한 시인의 고백처럼 다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떠한 해결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굴복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 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시는 한자가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저 자는 길로자이고 뒤에도 길도자입니다. 똑같은 길을 나타내지만은 저 첫 번째 나오는 길로자는 사람의 다리로 보행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한정된 다리로 육신으로 길을 걸어가는 인생, 이것이 길로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길이지만 길도자가 있습니다. 저것은 바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 해야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길로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도자의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정말 사람의 끝이 무엇인지, 아니 사람이 걷는 그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이것을 묻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이루었다. 어떤 길을 말씀해 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세상의 길이 하늘과 연결되어지는 그 길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명나무에 아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화염 쌓인 곳에 가까이 가면 죽음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그 뜨거운 불구덩이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숨이 멎으실 때에 우리에게 저 하늘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 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입니다. 아니, 쉽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영원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에 서 계십니까? 세상은 죽어가는 시신 앞에서 끝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다 이루었다 하시는 주님의 고백 앞에서 그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과 연결된 길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복락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당으로만 향하던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길을 사랑하는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목말라야 되고, 내가 그 목마름에 대해서 포도주를 마셔야 되고, 내가 옆구리 창이 찔려서 곧 죽어가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루고 가시는 그 길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때로 저에게 전화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을 때에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그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왜라고 하는 이 현상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여러 형편의 마음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 그 일 앞에 더한 믿음으로, 더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이 영원한 길이 여러분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정말 뚫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가장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이 모든 아쉬움들을 가슴에 안으십시오. 그리고 처절하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쉬움도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속에서 원망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그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인간이 만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진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어려운데요. 이 진리라는 헬라어 말을 좀 바꾸면 이런 거예요. 실체, 진실, 참.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 참되다 이 말로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주님은 세상에서 진리를 이루셨는데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 세상에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것이 정말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잘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경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빌라도와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말은 존경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과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너가 어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느냐? 오죽했으면 너와 같은 종족이 너를 죽이려고 지금 고소하고 있는데 너 스스로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한다면 이미 종들이 싸워서 승리하였으리라. 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또 말합니다. 너가 진짜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보이는 그 나라도 너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너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너가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빌라도의 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가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이걸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우리가 참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지금 끊어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깨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진짜인가를 이 재난의 때에 우리는 충분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그림자였습니다. 성전도 제사도 다 그림자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마저도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림자라의 의미는 무엇이냐? 반드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신포도주를 마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슬초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 예수님의 입에 대줍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에 팔릴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 우슬초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모든 믿는 자들은 죽음이 넘어가는 것, 그것이 진리며 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뿐입니다. 이제는 그림자를 좀
신앙이 아니라 참 진리를 쫓는, 실체를 쫓는 본질이 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과거의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생명으로 살아있는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통과 의례가 있어야 됩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신앙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죽고 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진리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계십니까? 단절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옛사람들을 죽고 형식을 벗어버리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까? 감정을 죽여야 되는 것들, 기억에 의존하는 신앙들, 경험을 의지하는 신앙들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힘을 얻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에게는 참된 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속사람이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역사한다라는 말은 성령이 함께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가 내 삶의 참이 되고 진리가 돼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에 고난주간을 지냈던 그 열정과 모습이 오늘 또 그대로 있으십니까? 오늘 또 금식하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 고난을 함께 가슴에 안고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작년의 고난주간보다 오늘의 고난주간이 더욱더 진실되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무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진리로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참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종교가 아니라 진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더욱더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하십시다. 주님은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헬라어 테텔라스타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런 뜻입니다. 돈을 모아서 다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여러분 잘 아시죠? 노예를 한 주인이 삽니다. 그 노예의 값을 전부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노예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노예의 생명은 주인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에도 죽으시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은 우리 육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은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 그 생명은 결단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시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이 생명을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목이 마른 그 갈증 속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려 6시간을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아니 6시간만이 아니라 33년의 인생을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이 그 고난 속에만 살아야 했을까요?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버려버리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랑하는 주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했을까요? 답은 하나 아닙니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사랑 하나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은 버티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생명은 이제는 사랑입니다. 세상에 무엇이 있을지라도, 죽음이라도 육신이라도 상황도 환경도 이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생명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진리를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 재난의 때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참된 진리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 이 재난의 때에 무엇보다도 예수의 생명 되시는 그 사랑을 늘 고백하며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더욱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영상을 하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경직 목사님의 영상인데요. 한 인간이지만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유언이라고 하는 영상인데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된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특별히 가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을 베풀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고하고,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으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그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